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고등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탁 받았을 때 기쁘지요. 대학생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휴강이 됐을 때 그렇게 기쁘답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제일 기쁠까요? 월급이 오를 때, 그때 제일 기쁩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정전에서 거의 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우승했던 축구 선수들은 그냥 축구장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너무 기쁘지요. 평생 아내와 같이 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아파트 한 채 이제 딱 계약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들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기대하고 또 목표로 하고 달려가지요. 이 기쁨에 우리의 노력이 있고 그리고 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기쁨, 달성된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약간 비교해서 한 단계 높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이런 기쁨 말고 또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 미소가 나의 미소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눈물 지을 때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가 나의 기도와 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엄마, 세상에서 가장 고운 드레스를 입고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눈물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눈물방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 눈물이 기쁨인가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인가요?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데서 아주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가는 촉촉하지만 입가는 미소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랑스러움, 그리고 대견함, 그리고 기원,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딸 잘 해낼 거야, 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 눈은 영혼의 샘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이 슬픔과 이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같은 눈에서 슬픔의 눈물과 또 기쁨의 눈물이 같이 나옵니다. 인생의 뜨거움과 그리고 인생의 차가움이 같이 어우러지죠. 그래서 눈물은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한 그런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합격이나 승진이나 그런 우승, 목표 달성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딱딱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좀 모호해요. 그러나 훨씬 진하고 그리고 근원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산모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이 딸이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나면 눈물이 딱 끝이 나요? 아니죠. 그 딸을 평생 바라보면서 감사해하고 또 감격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달성한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 납니다. 슬픔의 수렁이 기쁨의 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영원을 향해서 바라볼 때가 있죠. 똑같은 일상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이도 작은데 일이 작은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대림절은 이런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이 기도를 읽다 보면 기쁨이 막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요? 다윗 자신이 왕이 된 기쁨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그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고서 그것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오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이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펼쳐드리는 바로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통해서 느껴지는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요, 제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성탄에 나오는 메시지가 함께 녹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아주 싸늘하고 깜깜한 그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목자들이 매일 바라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하늘이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아주 감미로운 그런 목소리로, 그리고 장중한 음악으로 노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소리를 목자들만 듣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서 왜 목자들만 들었겠습니까? 목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주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기이한 별 하나를 봐요. 계속 그 별을 주목하죠. 그 별을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그 끝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천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눈길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거대한 하늘이 울리고 땅이 기쁨으로 진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그 거대함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 영혼 안에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오로지 하늘에서만 번쩍번쩍 홀로 빛난다면 그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이 혼자서 온통 평화라고 얘기를 해도 하늘의 영광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땅의 평화는 하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빚어지면서 만들어내는 화음, 그 화음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과 땅이 만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자 하지만 기쁨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삶이 기뻐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호련히 아주 작은 일상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친 몸을 끌고 깜깜한 밤에 퇴근을 합니다. 아파트 문을 낑 열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을 탁 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섰을 때 2살짜리 아들이 저기서부터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면 그 아들을 안으려고 무릎 꿇고 팔을 벌려서 탁 안게 되면 그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황홀함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그 한숨들이 확 날아가 버려요. 진정한 기쁨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 시간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은 하늘이 땅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미소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쁨은 슬픔보다 훨씬 원초적입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슬픔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슬픔의 목적은 기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목적은 어디겠습니까? 기쁨의 목적이 슬픔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들판 한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냥 기쁘셨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에는 원천적으로 그 안에 슬픔이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그 목적 자체가 십자가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보다 먼저예요. 그러나 부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시편 말씀대로 땅에 있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담아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되어서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소서.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땅에 영광으로 덮어주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낙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망과 이 불안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억눌려서 사는 것 같습니다. 눌림 아래 사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죠. 그러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눌림이 아니라 누림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석양빛이 대지를 물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삶을 드리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또 우리는 성취를 원하죠. 우리는 사회적인 우리의 지위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나의 자부심, 그리고 나의 꿈, 이것들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행으로 요구를 하고 막 수도원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그렇게 보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그 도전 속에서 성취를 해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업, 그리고 그 잔의 소득을 마음껏 넘치게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왜 갑자기 다른 신에게 드리는 예물을 언급할까요? 나의 재산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무 신이나 막 섬깁니다. 내 아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이를 위해 어떤 우상이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실 내 외부에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 욕망에 완전히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지요. 그 욕망이 우리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나의 욕망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건 어떤 다른 우상이건 그것에만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갖다 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이 예물을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예물입니다. 수천리를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걸어왔잖아요. 아기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알아봤겠습니까? 인지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커서 동방박사들을 찾아오리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호련히 떠납니다. 그들은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왕관의 재료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신 세상의 왕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 껍질에서 조심스럽게 담아낸 향품이죠. 이게 단순히 향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을 함께 섞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인들이 그 몰약을 발라주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에는 경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황금을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황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십니다. 이 마음이잖아요. 향유를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내 인생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털을 이렇게 펼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다니 마을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 안에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고름과 진물이 나고 평생 그 방 안에 있었던 그 냄새가, 찌든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냄새가 방 안에 확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 향유,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죠. 그 공간은 사실 베다니 마을 문둥병자 시몬의 방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냄새나는 죄악에 찌든 우리의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 아닙니까? 몰약을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역대상 마지막 장이 29장입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장을 끝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평생 성소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그 황금과 또 뭐 그 보석들과 그리고 백향목과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그 장이에요. 근데 그 장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백성이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드리니라. 예물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 그리고 철저히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께 드리는 모략 아니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입니다.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 안에 믿음이 또 헌신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맡기는 결단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거룩한 대림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드린 내 인생의 황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내 인생의 유향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린 내 인생의 모략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또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습니까? 요셉이 마리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하다니요. 요셉이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요셉에게 해준 딱 첫 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오늘 말씀 7절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지금 요셉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엘라 골짜기 앞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내가 니들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뿌려버리겠다. 이 얘기를 밤낮으로 계속합니다. 아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몽 속에서 골리앗을 계속 만났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벌써 칼로 몇 번 찔렸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항상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거인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신경이 곤두서지요. 얼마 전에 유망했던 한 정치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마약 투약으로 이 아들을 자수시켰습니다. 경기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정계에서 은퇴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마약을 끊겠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도 막 다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수를 시키고 이 아들을 그 부모의 동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재활센터에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재활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군인들이 들어온 입원한 군인들에게 수두병이 전염돼요. 수두병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바로 퇴소해요. 다시 아들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는 집에 없습니다. 성지순례 나갔습니다. 이 아들이 뭐 했겠습니까? 또 마약을 합니다. 가족들이 알고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뉴스에 대문짝나게 계속해서 연이어 보도가 되지요. 이분이 요르단 한 호텔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그날 밤에 정말 발악을 하듯이 하나님께 대들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치도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일은 자꾸 더 힘들게 됩니까? 그런데 그 밤에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네 아들은 내가 고친다. 네 아들은 내가 고친다. 이게 잔잔한 파도처럼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겁니다. 아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이 평화가 생겼대요. 이분의 인생에서 지금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가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하나씩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직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다윗은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골리앗을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뢰가 가득하시지요.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런 생생한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이 생생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세상이 뒤쪽 나도 멸망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며 우리 다시 기뻐합시다. 내 영혼의 땅이 이제 하나님의 하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제 내 이 척박한 영혼의 땅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솟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기쁘게 찬양하며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한 황금, 주님을 위한 유향, 주님을 위한 모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임마누엘 주님이 되심을 제가 영혼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내 영혼에 비추는 기쁨,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 기쁨 가지고 우리의 인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